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조이풀 찬양팀 물론이고 글로리아 찬양대 좀 찬양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었던 찬양인데 새롭게 들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오늘 새로운 객원지휘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3부 찬양대의 반주자였던 김형욱 교우가 오늘 지휘자로 찬송을 지휘해 줬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새해를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볼 질문입니다. 리처드의 교수로 재직을 했던 영성신학자입니다. 리처드 포스트가 지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Money, Sex and Power. 그런 책이에요. 아주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주간지 표제처럼 들리는 이 돈, 성, 권력이라는 책 속에서 리처드 포스터는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본 순간 그 선악과가 그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생의 자랑. Money, Sex and Power, 무력과 유격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그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온 인생. 아담이 대척점에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했었던 것도 그 세 가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천사가 나타나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일순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넘겨주리라. 그 세 가지 시험도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현대인들도 결국은 money, sex and power를 구하며 무력과 유격과 명예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타락이었죠. 부패요 파멸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구하다가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불행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세 가지, 우리가 항상 구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4절 말씀이죠. 자, 시편 105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항상 구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첫째로 여호와를 구하고, 둘째로 그 능력을 구하고, 셋째로 그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으로 창대케 하신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욥기 8장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사업장 신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붙여져 있는 약속, 플래크에, 팻말에 그 약속이 붙여져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실현될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가정의 화목과 형통의 약속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든지 시작은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된다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정말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수정되는 일, 예배 아닙니까? 율법에나 계명에나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장념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그 예배든 말씀이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했었던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로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요.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힘입니다. 힘. 그럼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병상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생명력, 활력, 기력 다 빠져나가요. 세상에 몸을 추스릴 수가 없고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어려울 때 나한테 좀 조그만 힘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힘이 필요하죠. 힘.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심령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에도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일어나 기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모든 생활 영역에 힘이 필요한데 영역이 필요하고 지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물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역도 생기고 지력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인력, 사람들의 힘을 결집해서 뭔가를 이루는 인력도 생기고 물질의 힘도 생기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죠. 세 번째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기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분이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은 인격을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요한일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격과의 만남, 교제, 사귐을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스타디움에 가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 아무리 열광적으로 응원한다고 기쁨이 생기는가? 흥분해서 좋아하고 뛰놀지라도 그것은 흥분과 자극이지 마음속의 만족과 기쁨은 아닙니다.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인격과 인격의 만남, 교제, 사귐 속에서 만족이 주어져요. 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가? 왜 사람들이 유혹에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유혹에 기웃기웃 하다가 그 유혹과 시험에 끌려 들어가는가? 마음이 너무 허전하니까, 공허하니까, 그 텅 빈 마음을 뭔가로 채우고 달래고 싶으니까. 그러나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만족은 주어지지 않고,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할 것, 항상 구하며 살아야 할 것 세 가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려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마니와 섹스와 파워로 부해져 있고 살쪄져 있으면 우리는 그 구해야 될 세 가지 안 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자기의 재력, 욕심과 세상에 속한 다른 힘들을 의지하며 악으로 스스로 듣는 게하려 하지만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 누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총알택시 운전사하고 한 목사님하고 천국을 갔대요. 총알택시가 뭔지 모르시죠?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총알택시는 뭐냐면 이 양재동에서 성남시로 갈 때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총알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 택시가 총알택시예요. 총알택시도 타봤는데 아주 살벌해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시트를 꽉 잡고 갑니다. 너무 빨리 가니까 사고가 나서 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달라.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총알택시를 타요. 근데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운전사 하늘에 갔더니 전국에서 상급을 나눠주시는데 총알택시 운전사가 목사님보다 훨씬 큰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지듯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목사인 나보다도 총알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큰 상을 받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너는 설교 시간에 맨날 교인들 졸게 만들었지만 이 총알택시 운전사는 근무 시간에 매번마다 승객들을 벌벌 떨면서 기도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 가난한 심령에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패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30편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편에 나온 말씀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 주제를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찬송가 가사는 아주 쉽게 정말 은혜를 담아 저로 하여금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찬송가 85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내가 지금까지는 돈과 성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찬송가 197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권능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기도해야 얻죠. 의와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권능 달라고 구해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에가 어디예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성육신의 교리, 인카네이션이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인데, 성육신 말 그대로 이룰 성자의 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이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는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인간이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성육신 되신 것이 바로 성경책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성경책의 지면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며 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구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지를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실제로 펴서 그 말씀을 보고 읽으며 묵상하며 거기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인간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그 세 가지, 마니와 섹스와 파워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내가 구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지금까지는 무력과 유욕과 명예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참으로 허탄한 것들, 비루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욕과 무력과 명예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망치며 불행과 비웃과 파멸 가운데 살아왔던 죄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